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만민 앞에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묵상은 들어보시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게 말씀이 뭔지, 말씀의 본질이 뭔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실 나자렛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말이다 라고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말씀, 우리가 이제 복음 말씀을 막 묵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묵상하는 것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묵상이 안 되고 그냥 내 생각의 정리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묵상은 뭐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도 그런 묵상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면 어머 깜짝이야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건데 이들은 말씀 훌륭하네 그러고 이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기는 하지만 한 95% 정도는 실제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 말씀은 그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구원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초기에 당신이 메시아임을 만민 앞에 선포하신 이 말씀,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분명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은총의 말씀이고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고 스님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 너무 좋네 그런다. 그러나 이제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믿음의 경지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좋으신 말씀. 근데 이 나자렛 사람들은 가뜩이나 더 예수님의 말씀을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고 형제들도 알고 우리가 다 알지 않는가? 근데 저 아들이 왜 저러지? 그러며 나중에 예언자는 어차피 자기 동네에서는 환영 못 받는다? 그랬더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절벽으로 끌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자렛에서 선포하신 게 아무 쓸모가 없어졌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뭐로 가득 차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시는 말씀이죠.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그 성령의 힘은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틀렸어요. 광야로 갔다 오신 거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세속육신 마귀와 자기 영과 육은 반대니까 싸우시고 이들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싸운다는 거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 그래서 싫은데 나는 세속육신 마귀,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죽이는 게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에 죽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10이네요. 10십자. 아무튼 그냥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죽이는 것만큼 내가 비워지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님께서는 내가 구멍이 뚫린 곳으로 이제 심장으로 당신의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결합돼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잔소리처럼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의 피가 섞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나의 피가 가장 섞이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죽을 때. 그죠? 유언 같은 경우는 뭐 너희들 이렇게 서로 막 싸웠는데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면 그 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했다면 그 피가 섞인 그 말씀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어떠한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그 구약에 있었던 말씀은 하느님의 피가 섞이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섞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섞인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섞인 그 말씀은 서로 화해해라 라고 했다면 내가 화해하기 싫은 내 자신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어차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섞인 그 말씀은 내가 피를 내어주는 것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뭐 번역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의 귀에 가득 차게 됐다. 이게 수동 가득 찼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가득 찼다. 이게 성경에서 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너무 의역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라고 할 때 구약에서 이제 어떤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이 주인을 이제 에게 봉사를 하고 7년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종은 돈 주고 샀어도 다시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증거로 이 귀를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뚫는단 말이에요 지금. 귀걸이를 하려고. 근데 아무튼 이 귀를 이제 뚫는데 이제 문짝에다가 대고 뚫어요. 문짝이라는 거는 하나의 권한, 이건 내가 주인이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인 거예요. 너는 나한테 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문 열고 닫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에다가 대고 이제 귀를 뚫으면 이제는 영원히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에 가득 찼는데 그렇게 가득 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도 그렇게 뚫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브 투 헤븐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죠. 여기에서 한 남자가 깜빵에서 풀려 나가지고 했는데 어떤 변호사가 찾아와요. 당신의 형이 죽으면서
요런 집을 남겨놨는데 조건이 있다. 몇 달 동안 자기의 아들을 잘 돌봐주면 자기한테 이 집을 물려주는 뭐 어떤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빵 맨날 싸움만 하다가 깜빵에서 했는데 근데 형이 이제 굉장히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워 죽겠지만 뭐 죽었다니까 그리고 집이 탐나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 집에는 이제 자기 이제 조카죠, 그쵸? 네, 이 조카 애가 있는데 이제 얘 아빠를 형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막 이제 삼촌이 이제 별로 그렇게 한 건데 뭐 그렇게 삼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얘 아빠하고 이 삼촌하고 그러니까 이 삼촌이 이 아빠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혼하면서 엄마가 이제 그 형을 데리고 온 거고 그 재혼한 사람에게서 여자에게서 엄마가 다른 거죠. 이 남자가 태어났는데 이 아빠가 폭력을 너무 행사하니까 이제 이 형이 널 좀 빼줄게라고 하며 이제 그 아빠로부터 빼주려고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네 생일날 어디 역으로 나와라. 너 정말 갖고 싶은 게 뭐니? 나이키 신발 갖고 나는 놀이동산에서 한번 놀이동산 있는 거 다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이제 얘 생일이었는데 사흘 동안 이제 형이 안 온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울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못 먹고 왜냐면 형이 왔다가 자기를 안 데려갈까 봐. 그런데 실제로 안 온 거죠. 그러면서 사회에서 이렇게 안 좋게 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얘는 이 아들은 약간 이제 좀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소풍을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동생이죠. 얘 삼촌이 하고 싶었던 것들 놀이동산에서 다 일일이 그냥 이렇게 타는 거. 얘는 무서워서 타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타는 거 이렇게 다 하고 또 얘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그 역에 그날 그 얘 생일인 거예요. 가서 이제 막 돌탑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와서 그런 그때는 안 와놓고 그런 게 막 아들한테 승질을 내는 거 조카한테 이렇게 막 그거 다 때려 부시면서 그러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그 형이 이제 남겨놓은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사흘 동안 형이 안 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울었던 그런 게 너무 내 안에 강한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형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형은 매년마다 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이유는 이제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데 이 캐비넷에서 뭘 찾게 되느냐면 그때 샀던 이제 영수증도 있잖아요. 근데 흙이 막 묻어 있고 거기에 이제 영수증도 있고 뭐 이제 누구 선물, 누구 동생 선물 이렇게 진짜 나이키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샀던 그때 그 백화점에 사러 갔을 때 이게 이제 무너져 가지고 사실 너무 좀 그렇죠. 그쵸?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너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 무너져 있다 며칠 동안 이제 사흘 동안 이렇게 있다가 병원에 입원해요. 근데 그 신발은 꼭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얘를 찾으러 다닌 건데 결국에는 깜빵에 있다는 거를 알고 자기의 이제 재산이나 자기는 최장한 말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동생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동생은 또 오열을 하면서 형이 이제 사랑한다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형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자기의 피가 담긴 말이죠. 피가 담긴 말은 또한 나의 뭐를 뚫는 거예요. 내 자신도 뚫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피가 담긴 그 말이나 그 양식이나 그러니까 부모의 양식을 먹으면 안 돼. 거기 피가 담겨 있어서 그걸 먹으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 부모가 주는 그것으로 죽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부모가
그 양식과 말씀, 그게 은총과 진리로 날 죽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며 살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사춘기 이후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뚫으러 오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잘 뚫려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했던 우리의 모델은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묵상 기도에서 그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죽여야 돼요. 조금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내 생각만 조합하는 그런 것은 묵상이 아니라 그냥 생각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변화되고 죽고 깨달아서 기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깨닫는 거는 길지 않아요. 그냥 단 한 문장도 안 돼요. 그냥 아주 짧은 거 딱, 사랑하셨구나.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 그 소림사 18동인이라고 이 소림사에서 이제 교육받다가 나가려면 구리로 된 인간 18명의 인간들과 이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아주 70 몇 년도에 했던 이제 이건데,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뭐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이겨야 되는 어떤 이제 이렇게 이기는데, 여기에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이 불붙은, 제가 이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데, 이게 불붙은 이 화로를 이렇게 집어서 옮기는 거야. 이게 마지막 관문인 거야. 그러면 이 화로 안에 이 옆에 이렇게 글씨와 그림, 뭐 용문양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 안에 쫙 새겨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 화로는 바로 말씀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성경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게, 그 성경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묵상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뜨겁게 다 타버린 거야, 안에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안 졸으려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올렸다 내렸다 하긴 하죠.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약간 십자가에 못 박힌, 왠지 당신이 말씀을 못 박혀서 주시는 말씀을 나도 못 박히는 마음으로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 이제 깊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피 흘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진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는 그러잖아요. 뭐 김하정 신부님이 또 많이 쓰시는 말씀이지만, 시간만 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꼭 말을 사용해야 된다면 말도 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피가 흘려서 새겨진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말이 꼭 필요하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귀가 뚫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귀 안에 이미, 이게 뭐예요? 귓밥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너희들 귀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인 거죠. 맨날 똑같은 이야기인 거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피 흘리려고 하는 의도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뭐 똑똑해지고 조금 더 알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 의도로 읽으면
이 말씀이 묵상이 안 된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내 안에 새겨지지가 않는다. 내 안에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 찬 말씀을 하셔도 내 귀가 뚫어져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조금 더 죽고 당신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조금 더 당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도가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아는 거, 이런 거라면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한 그 사람들처럼 이제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나를 죽이려고 오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마음 자체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조금 죽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한 단어를 묵상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만큼이나 나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당신 뜻대로 조금 더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이 묵상이 잘 되나간다는 거 생각하며 당신의 말씀 귀가 가득 찼는데 그 귀를 뚫으러 오시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들도 이 나자렛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귀를 우리들도 당신께 이렇게 맡기는 마음으로 성경 묵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